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사실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겁니다. 왜 놓치느냐? 첫 번째는 내 생각 때문에 놓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없는 게 좋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언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져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뭔가를 붙잡게 됩니다. 붙잡히게 됩니다. 처음엔 붙잡다가 나중에는 내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내 생각에 내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생각을 하게 된 문제가 뭐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우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무언가가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없애겠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놓치느냐? 두 번째는 문제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라는 형태로 주십니다. 왜? 만약에 안 그랬다면 사기꾼들이 막 달려들겠죠. 가짜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들은 문제라는 포장지로 위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 이걸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로 온 것을 자세히 기도하면서 보면 그 속에 많은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왔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새롭게 할 기회입니다. 빨리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대충 한다든지 또 이렇게 뭘 속인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에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밭 속에 감추어진 보아이기도 하고 보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주인데 굉장히 값비싼 진주인데 보따리 속에 있기도 하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숨겨놓지 않으면 뭐 예수 믿었더니 무조건 축복받는다, 무조건 병난다 이러면 정말 뭐 이상한 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정답을 찾도록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를 깨달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놓치느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보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뭐 누구든지 내가 중심이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이걸 갖고 속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는 나를 찾아라. 사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나를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면 끝인데 그리스도가 끝내셨는데 끝을 안 내가지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면 그래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이 사탄이 보기에는 너무나 쉬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란 무엇일까? 전도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선교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공자를 찾습니다. 아니 뭐 쉽게 말해서 교회에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병들고 문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새로 오는 것과 또 엄청나게 성공한 뭐 재벌 혹은 정치가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 똑같이 생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자를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로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고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구원 못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우리가 구원 받고 보니까 이제는 갑자기 허들을 확 높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세리는 모두가 이게 세리를 부르셨는데 세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세리는 우리로 말하면 옛날 친일파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그런 친일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미워합니다.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 전도자라면 이 사람들 찾아가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상종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적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기보다 제가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고 또 간혹 없지는 않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있겠죠. 얼마 전에는 영국의 총리 누가 이렇게 새로 됐다는 뉴스를 보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 저런 사람이 만약에 교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능력자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을 가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성공자라면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는데 즉
죄인과 병든 자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찾아갈 것입니다. 진짜 지도자라면 찾아갈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세리 마태가 로마의 그 잘난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비교도 안 되는, 로마의 지식인들이 하지 못하는 큰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린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선교란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병든 자를 불러서 증인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 메시지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원적인 치유를 해서 병든 자를 증인 만드는 것,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어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길 이런 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드리고 엿새 동안 주중에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 온 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로 충분합니다. 전도 선교는 뭐냐? 죄인을 불러서 깨닫게 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려진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 마태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다 싫어했겠죠. 가족들도 부끄러워했겠죠. 이런 버려진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을 찾아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엘리트들이 교회가 엘리트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엘리트들을 모아서 공동체 교회를 한다. 이런 유목사님 친구 중에서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트를 뭔가 엘리트뿐만이 아니고 인재, 부자, 그래서 교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지도 오고 엘리트도 와야 됩니다. 왕도 오고 노예도 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어는 알겠죠. 여러분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러나 단어는 알지만 실제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민족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병든 자들, 여러분이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울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돕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237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솔직히 못 갑니다. 그리고 안 가도 됩니다. 왜 갑니까? 미디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비대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237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 우리에게 와 있는 TCK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관해도 안 되고 너무 막 끌어당겨도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교회에서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어떤 한을 푸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선교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렘넌트 다민족 TCK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첫 번째, 그들에게 뭘 가르칠 게 아니고 자꾸 우리 가르치려고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Heavenly Talent, Heavenly Power, Heavenly Mission을 찾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을 0%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0%란 뭡니까? 경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렘넌트 7명은 0%였습니다. 왜? 아무도 이 사람들을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는 답을 아무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운동 0%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복음 이해 못하는 사람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심심해서 못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은 단순하면서 강한 것입니다. 엘리트들이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로 살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렘넌트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걸 위해서, 엘리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여러분의 달란트라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393,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고 또 그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 정체성에 맞는 권세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신분이고 그것을 전달하면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 내 방법 그런 거 갖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한 주간 애들레이드와 그리고 또 이번에는 멜번에 들렀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 수첩 메시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고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